할렐루야. 우리 부천 파워웨이브 중동부 예배나 우리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줌을 통해서 예배하고 있는 친구들과 또 예배당에서 예배하고 있는 모든 친구들 환영합니다. 우리가 예배에 앞서서 예배 전 광고 전달하고 우리 함께 예배 드리기 원하는데요. 전사님이 매주 가장 첫 번째로 광고하는 것은 바로 이 본인의 성경책을 가지고 오자입니다. 예배당을 드릴 때나 그리고 가정에서 줌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때도 자신의 성경책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찾고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학교 수업 들을 때는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교회 예배를 드릴 때는 여전히 검은 화면으로 검은 화면 속에 자신의 얼굴을 비춰드리며 이렇게 숨겨놓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 뒤에서 시청자가 되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우리 친구들이 화면을 밝혀서 자신의 얼굴을 하나님께 비춰드리는 예배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시청자가 되지 않고 예배 가운데 함께 참여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 전심을 다해 하나님께 우리 모든 고백을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재원쌤 나오셔서 찬양 인도해 주실 텐데 이 시간 우리의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재원쌤 나오셔서 찬양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예배 나오신 우리 중동부 친구들, 선생님들 모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잠깐 기도하고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거룩함을 담기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 오직 주님께 예배드리는 거룩한 중동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와 찬양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 하늘 영광 버리고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인데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오직 주님만의 주님 이름만 높이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주만 높이리.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늘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실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늘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나를 지시고 아버지 되시며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시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시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우리 시간 자리에 앉아서 주님 찬양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그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그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의 안에 주임제 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어둠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의 안에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의 안에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어제도 계셨고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의 안에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의 거룩하다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도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거룩함 닮기 원합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 되신 주님,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자로 우리를 이곳에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사님을 통하여 전하여 주시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뜻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이 바쁘고 분주하지만 하나님과 마주하는 시간만큼은 절대 놓치지 않고 붙들어 갈 수 있는 우리 파워웨이브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손 내밀 때 주님께서는 친히 잡아주시고 설사 우리가 놓고 있을 때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곁에서 바라보고 계심을 우리가 늘 잊지 않게 해주세요. 아주 힘없고 작은 소리라도 저희가 주님 하고 부르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가끔 삶의 이유도 모르겠고 지치고 짜증나는 알 수 없는 감정들 때문에 학교와 일상에서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주님께서 은혜로 친히 인도하셔서 어둠 가운데로 걸어가게 마시고 언제나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묻고 답을 구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오직 살아계신 주 하나님만을 섬기며 늘 사랑으로 돌봐주시는 아버지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매일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주께 찬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부천 파워웨이브 중등부 예배나 우리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시험 기간을 보내고 있는 친구들 시험 기간이라고 들었습니다. 앞에 9시 예배 때 드렸던 우리 고등부 친구들의 얼굴을 봐도, 그리고 또 우리 친구들의 얼굴을 봐도 역시나 시험 기간이라는 것을 여전히 느낄 수 있습니다. 힘들고 쉽지 않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지치고 힘들 때라도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서로를 향해서 좀 격려하고 축복했으면 좋겠는데요. 예배당에 있는 친구들은 서로를 향해서 손을 뻗어보고, 또 우리 집에서 또 줌을 통해서 예배하고 있는 친구들도 화면을 향해 손을 뻗어서 우리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서로 축복하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서로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함께 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굉장히 짧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단 한 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출애굽기 25장 22절 한 절입니다. 25장 22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서 내가 너와 만날 것이요, 증거궤 위에 놓여 있는 두 그룹 사이 덮개 위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내게 준 계명에 대해 내가 모든 것을 너와 말할 것이다. 아멘. 오늘 성소와 지성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우리 성막 주제 영상 하나 보고 계속해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의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네, 저희가 지금 성막 주제 영상을 보고 왔는데요. 우리가 한 달 동안 성막과 이 성소, 지성소 또 이 성막들, 또 왕 같은 제사장 또 이렇게 제목으로 우리가 한 달 동안 성막에 관련된 주제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성막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성소와 지성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친구들은 혹시 이 핸드폰이 없는 시절에 살았다면 혹시 친구들을 어떻게 만났을 것 같아요? 핸드폰이 없어요. 스마트폰도 없고 카톡도 없고 문자도 없고 전화도 없어요. 전사님 초등학교 때는 핸드폰이라는 게 없었어요. 아니 있었지. 근데 전사님은 살 수가 없었어요. 그죠? 그때 당시만 해도 지금도 비싸지만 그때 당시에도 워낙 비쌌기 때문에 이 초등학생이 핸드폰을 갖고 있다라는 이게 쉽지 않은 시대였어요. 삐삐나 있었으면 다행이었을 시대인데 전사님은 6학년 때 누나가 쓰던, 저는 이제 전사님 친누나랑 나이 터울이 좀 있어서 초등학교 때 저희 누나는 이제 성인이었기 때문에 그 누나가 쓰던 삐삐를 물려받아서 잠깐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문자 삐삐인데 이 삐삐를 허리춤에 차고 있으면 그 사람이 전화에 녹음을 한 내용이 이렇게 문자로 쫙 떠요. 대중아 학교 끝나고 전화해 누나가, 이렇게 딱 뜨는 삐삐가 있었어요. 그걸 쓰는 사람이었는데 스마트폰이 없이 친구들을 만날 때 어떻게 만나냐면 예전에는 모든 집에 집 전화가 있었어요. 집 전화. 그래서 뭐 032, 뭐 625에 뭐 2637 뭐 이렇게 번호가 다 집마다 번호가 있어서 친구 집에 전화를 꼭 합니다. 그러면 전화가 가면은 엄마나 아버지가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저 누구 친구인데요. 누구랑 좀 같이 놀려고 하는데 혹시 집에 있나요? 이렇게 물어봐야 돼. 그러면 친구랑 통화를 하고 야 오늘 저녁 6시에 어디서 만나자 하는 장소를 정해서 그 시간에 그 장소에 나가서 만나게 됩니다. 뭐 너 오고 있니? 뭐 너 어디쯤 왔어? 이런 거 물어볼 수가 없어요. 왜냐 이동하는 동안 연락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 부천에서는 전사님이 이제 부천에서 이제 쭉 커왔기 때문에 부천에는 만남의 장소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은 아마 친구들이 다른 장소에서 만나게 될 것 같은데 전사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만남의 장소가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핸드폰이 없어도 그곳에만 가면 친구들을 늘 만날 수 있는 곳이었어요. 어디냐? 바로 이 부천역의 역사 이 쇼핑몰 1층에는 뭐가 있냐면 롯데리아가 있어요. 1층 롯데리아. 부천역 롯데리아 하면 한 3-4군데가 있거든요. 근데 부천역 롯데리아라고 하면 무조건 여기예요. 그래서 친구랑 전화해서 야 부천역 롯데리아 6시 이러면 이 부천역 롯데리아 지하철역 입구 1층에 만나게 됩니다. 이 두 번째가 어디냐? 지금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 극장이에요. 전사님 중학교 때 가장 많이 약속 장소로 잡혔던 부천역 가는 길에 농협사거리에 중앙극장이라는 옛날에 극장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한 장 더 넘겨주시면 지금은 변화된 모습이 보일 거예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뭐 여기에 뭐 어떤 슈퍼마켓도 들어와 있고 건물이 새로 올라가서 완전히 바뀌었는데 선생님 중학교 때는 6시 중앙극장 앞 그러면 모든 친구들이 6시 중앙극장 앞에 모이게 됩니다. 이 두 군데가 특징적으로 이렇게 만남의 장소라 불려졌어요. 그리고 부천역 이제 가면은 지하 분수대가 있거든요. 부천역 상가 건물 안에 들어가면 지하 분수대가 있는데 거기도 친구들을 자주 만나는 만남의 장소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마 친구들은 좀 익숙하지 않을 장소들일 거예요. 이 두 장소는 핸드폰이 지금처럼 이 만연하지 않았던 시절에 우리에게 익숙하게 친구들과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해줬던 약속의 장소였습니다.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이렇게 즐겁게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친구들하고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게 됐어요.
그렇게 반가운 사람을 만나는 장소의 상징이 바로 이 부천역 롯데리아와 이 중앙극장 앞이라는 이 대명사가 있었어요. 지금은 뭐 우리 친구들은 뭐 현대백화점, 뭐 소풍터미널, 뭐 뉴코아, 뭐 다양하죠. 시청 주변도 있고 요즘은 워낙 큰 건물들이 많이 있어서 이 약속 장소가 또 다양하고 요즘은 핸드폰이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 카톡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장소에서 만날 수가 있는데 예전에는 어떤 장소의 대명사처럼 명확히 이렇게 누구나 볼 수 있는 열려 있는 장소에서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늘 그곳에 가면 변치 않는 친구들을 만나서 늘 즐겁게 시간을 보냈던 이 약속의 장소, 이 추억이 가득한 장소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이렇게 만남의 장소가 등장을 해요. 오늘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늘 소원하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장소가 나오게 됩니다. 오늘은 그 만남의 장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지으라 명령을 하셨어요. 그렇죠? 짓는 방법 또한 아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작은 것 하나부터 어떻게 만들어라 그렇게 완성된 성막의 영상을 방금 보았어요. 그래서 성막 처음 문을 들어가면서부터 이 성소 지성소를 들어가는 그 모든 과정의 일련의 과정들을 방금 영상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중 오늘은 성소와 지성소에 대해서 좀 다루려고 하는데요. 그중 하나님을 위한 방인 지성소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방인 성소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이곳에서 만나게 된 하나님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만남의 장소를 새롭게 알게 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위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으라 명령하신 성막 안에서 만남의 장소라 불리는 성소와 지성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성소와 지성소는 각각 다른 크기로 지어졌어요. 별도의 덮개로 이렇게 덮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큰 덮개로 성소와 지성소가 같이 덮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칸이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한 구조물 안에 이렇게 방만 나뉘어져 있는 이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덮개가 각자 덮여져 있는 게 아니라 전체를 하나의 덮개로 덮어져 있다는 것은 이 사실은 성소와 지성소의 관련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성막을 만드는 데 있어서 작은 것 하나부터 모든 것이 의미가 없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설계하시고 그 도면대로 지어진 게 바로 이 성막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서로의 관련이 있고 연관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지성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성소는 이스라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방이죠. 근데 이 지성소에는 두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로는 이 지성소 안에는 언약을 유지하기 위해 하나님의 계시의 상징인 증거궤와 그 속의 내용물인 증거판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구절인 이 10절과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25장 10절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시띠나무로 궤를 만들게 하여라. 길이가 2.5규빗, 너비가 1.5규빗, 높이가 1.5규빗이 되게 하여라. 안팎을 다 순금으로 씌우고 가장자리에 금테를 둘러라. 여기서 말하는 증거궤와 증거판은 근동조약법의 양식과 유사한 양식에 따라서 만들어졌다라고 합니다. 이런 증거궤를 만든 것은 목적이 없는 게 아니에요. 성막 안에 있는 이 모든 것은 다 목적이 있게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이 증거궤의 근본적인 목적은 어떤 이 일반적이며 어떤 이 피상적으로 하나님의 이 임재 자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을 증언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증거궤예요. 그리고 이 두 번째 특징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한 이 근본적인 속죄를 이루시게 되는데 그걸 바로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성소를 속죄소라는 덮개로 덮고 있어요.
아까 하나의 덮개로 덮어져 있다고 얘기했는데 이 하나로 이게 덮여져 있는 여기 지금 보이고 있죠? 여기가 속죄소예요. 언약궤 이 사이에 있는 여기 아까 우리 영상 중에 피를 이렇게 대제사장이 언약궤 사이에 피를 이렇게 바르는 짧은 장면이 지나갔는데 그 부분이 바로 여기 이 속죄소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다시 언약의 백성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용서해 주시는 장소예요. 이때는 이 지성소에는 누구나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는 없었어요. 오직 대제사장만이 그 속죄일에 1년에 한 번인 속죄일에 들어가서 모든 속죄를 여기서 하나님께서 용서를 구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대제사장의 행위를 통해서 피를 뿌림으로써 속죄를 받게 되는 이 속죄소, 이 두 가지의 특징이 이 지성소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다시 언약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져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죄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그 은혜 자리 가운데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먼저 보내주신 것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성막 앞에서 대제사장에게 우리가 이렇게 대제사장을 통해서 우리가 피를 뿌리고 하나님 앞에 속죄를 받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완전한 속죄를 이루시며 휘장이 찢어짐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보좌로 담대하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음을 기억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에게 값없이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걸맞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그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살아내는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사님이 어제 그 이제 새벽 예배를 마치고 우리 이제 차세대 교육자들하고 우리 목사님하고 같이 여기 본 건물 주차장 앞에 이렇게 막 나무가 심어져 있잖아요. 거기 앞에 잡초가 아주 무성합니다.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잡초가 아주 무성해요. 근데 네, 사진을 보시면 어제 갈색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전데 어제 전사님들하고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 잡초를 제거를 했습니다. 막 낫질도 하고 호미로 막 캐기도 하면서 이 잡초를 뽑고 있었어요. 잡초를 뽑는데 이 왼쪽에 무성했던 잡초들을 다 뽑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깔끔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근데 아직도 군데군데 보면 뽑히지 않는 잡초들이 있어요. 그리고 잡초 중에서도 진짜 이 뿌리를 깊게 내린 아주 심지가 깊은 뿌리들도 있어요. 걔는 호미로 푹푹 땅을 파가지고 끄집어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어져요. 뚝뚝. 그러면 얘가 또 비가 오고 또 시간이 지나면 다시 스멀스멀 올라오는 잡초가 됩니다. 전사님이 어제 그걸 뽑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 안에 죄악이 이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수많은 잡초를 뽑더라도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끈이 남아있는 뿌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 안에 새로운 죄악들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끊임없이 자라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악한 마음들, 악한 생각들이 이 죄를 우리 마음에서 잡초가 자라듯 자라게 만든다는 거예요. 어제 잡초를 뽑으면서 뚝뚝 끊어지는 이 잡초를 뽑으면서 내 마음에도 이런 잡초에 남아있는 뿌리와 같이 죄의 뿌리가 남아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완전한 속죄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속에서 연약하고 나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죄로부터 완전히 끊어내고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우리 명분과 우리 백성된 삶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되는 우리 부천 파워웨이브 중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장소는 성소예요.
성소를 통해서 지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성소에서 성소로 나오는 이 성소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을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있는지,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는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만남의 자리인 성소로 초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성소를 지을 것을 명령하십니다. 지난주 본문이었는데요. 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를 위해 성소를 만들게 하여라. 그러면 내가 그들 가운데 살 것이다. 성소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소에는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 필요한 세 가지 물품을 소개하고 있어요. 진설병과 그 상, 그리고 등대, 그리고 향단에서 나오는 향입니다. 아까 영상에도 순차적으로 나왔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준비해야 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 성소도 역시 하나님의 지혜로 설계되고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설계와 모양에 따라 성소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준비하는 물품과 성소를 만들 때 또한 모든 순간 우리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함을 이 성소와 이 성막을 만드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과 비교해서 그래 이게 좀 더 나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지가 아니라 그 어떤 비교 대상이 없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설계대로 순종함으로 성소를 만들고 그에 필요한 물건, 어떤 물품과 기구들을 만드는 이스라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별된 삶이 무엇인지 스스로 계속해서 이 죄와 세속적 가치관으로부터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과 성소와 지성소, 물품, 기구들을 만들어 나갈 때 정말 세세하게 알려주세요. 설명서와 같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만들어라, 몇 규빗 크기와 모양과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를 이 모든 것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반드시 그 양식에 따라 지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성막이 다른 곳과 철저하게 구별되어 실수 없이 지어져야 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하는지를 보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했지만 성막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짓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성소와 지성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기 위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나아가는 방이라는 거예요. 비록 모두가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자 성막 가운데 지성소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셨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아무리 강조하고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삶 속에서 잊지 말아야 할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가게 되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가 넘치니까 감사한 줄 모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어느 곳에나 예배가 있고
유튜브에도 이 영상이 예배 영상이 넘치고 설교 영상이 넘치고 어느 곳에서나 예배가 넘치고 그 은혜가 차고 넘치기 때문에 다시 그것이 감사한지 모르는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가 예배가 멈췄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예배가 멈췄을 때, 예배당에 나올 수 없었을 때, 교회가 문을 닫았을 때,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했었던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점차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순리대로 하나씩 하나씩 회복시키시고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이키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이 방법과 하나님의 순리를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그 크신 은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또 나를 위해 십자가의 보혈로서 우리를 영원히 용서하신 값없이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동부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우리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고 있나요? 우리 예수님을 어떤 만남의 장소에서 만나고 있습니까? 우리 삶 속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기억해야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삶을 통해서 경험하고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다른 어떤 곳에서 다른 것들을 찾아 헤매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 다른 것을 더 끊임없이 사랑하며 끊임없이 죄를 짓는 삶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 잡초의 그 깊은 뿌리를, 그 죄악의 깊은 뿌리를 끊어내며 하나님께 돌아가 오직 주님께 속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예배 가운데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예배로부터 하나님의 그 감격을 잃은 채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전사님이 군대를 전역하고 군대에서 군종병으로 군복무를 했는데, 이제 원래 보직은 있고 이제 군종병이 두 번째 보직이었는데 군종병으로 이제 전역을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다시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가야 되는데 전사님이 좋게 표현하자면 휴식기를 가졌어요. 군대에서 너무나도 큰 은혜를 경험했었는데 다시 사회로 나오니까 예배가 드리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교회가 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나에게 6개월의 시간만 주셔요. 6개월의 시간을 주세요. 내가 6개월 후에 선택을 하겠다. 계속 교회를 다닐지, 내가 계속 하나님을 믿을지, 아니면 하나님을 떠날지. 너무 교만했죠. 내가 선택하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인데, 전사님이 그때 너무나도 그 군종병이었고 그 군대 안에서 채워주시는 은혜가 너무 컸는데 교만했던 거예요. 내가 선택하겠다. 그리고 6개월 동안 교회를 안 나갔어요. 코로나가 아니었어요. 어떠한 질병이 일어나지도 않았고 그냥 평소 같았어요. 주일날 아침에 집에서 10시가 넘어서 눈을 뜨는, 정말 삶에서 있어 본 적이 없는, 유례 없는 일이 일어나는 그 매주가 너무 좋은 거예요. 전사님은 교회 생활하면서 새벽 6시에 눈을 떠야 무조건 빨리빨리 교회를 갔는데 주일 오전 10시가 돼서도 눈을 떠도 나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6개월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 1월이 돼서 다시 교회로 나아갔어요. 예배당으로 나갔어요. 너무 오랜만에 11시 반 대예배를 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전사님한테 찾아오셔서 뭐라 그러셨냐면,
잘 쉬었니? 그래도 나 잊지 않고 왔구나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대예배 때 청년 예배도 아니고 대예배예요. 그 어머님이 다니시는 교회는 되게 작은 개척교회예요. 뭐 성도 해봤자 우리 친구들이 인원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예배에는 인원이 많고 적음이 상관이 없음을 그때 깨달았어요. 예배가 시작되고 설교가 끝나고 축도가 끝나는 그 시간까지 계속 그 자리에서 계속 울고 있었는데 예배가 끝났는데 울음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는 어디예요? 예배예요. 우리가 어떤 짓을 어떤 마음을 먹고 돌아갔다 왔을지라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곳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지금 소원한 마음, 지금 코로나여서 뭐 다른 이유여서 학업이 바빠서 수많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랬다가 다시 돌아올 때 하나님은 절대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 자리에 다시 나와왔을 때 하나님께서 안아주신다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고, 우리에게 찾아오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이 여름 캠프가 기다리고 있어요. 여름 캠프는요 굉장히 큰 기회입니다. 지금까지 조금은 하나님의 예배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그 마음을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처럼 막 2박 3일 막 강화도에 가서 함께 캠프하고 막 즐겁게 레크레이션하고 같이 간식 먹고 조별로 모임하고 그럴 수는 없지만, 비록 똑같이 줌과 예배당 예배로 동일하게 진행이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예배 가운데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마음을 돌이켜서 나아갈 수 있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뒤에 하나 더 보시면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네, 7월 11일부터 8월 1일까지 매주 주일 예배 때 창조를 관련된 주제로, 창조라는 주제로 우리가 캠프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매주 주일 예배 때 창조과학회가 주관하는 창조 이 캠프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시간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부천에서는 7월 24일 날 줌이 아니고요, 여기 아니고 우리 본관 부천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집회를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그 예배당 가운데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 가운데 나오는 것을 기억하며 7월 24일 뭐 날짜가 변동되면 추후에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겠지만 일단은 7월 24일로 기억하고 꼭 이날은 스케줄을 꼭 비워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그 예배당 가운데로 나와서 여름 캠프를 통해서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었다면 다시 한번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장소임을 기억하는 그 예배 자리로 우리 친구들을 초대합니다. 꼭 기억하고 함께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참으로 부족한 우리를 끊임없이 잡초의 뿌리처럼 죄악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이 성소와 지성소를 지으라 명령하신 것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그것이 주는 의미와 그것을 왜 만들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을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그 은혜를 받은,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마땅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가 그 다른 어떤 곳이 아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임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중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봉헌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각기 다른 장소에서 모여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그 감사함에 우리가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올려드리는 손길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과 은혜가 이 땅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모든 예배를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주시면 광고 전달하고 또 우리 생일 축하도 있거든요. 생일 축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6월 생일자가 있습니다. 네, 우리 3, 4, 5 했고 이제 6월 생일자들이 있는데요. 네, 생일자인 친구들은 또 이름이 이렇게 화면에 띄워져 있습니다. 이 친구들에게는 전사님이 따로 기프티콘을 또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생일 받은 친구들을 좀 축복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좀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생일 맞은 친구들에게 우리 격려의 박수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에게는 따로 선물을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광고 전달하고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네, 계속해서 파워웨이브는 우리 줌 예배와 예배당 예배가 드려집니다. 예배당 예배는 순환으로 드려지고 있기 때문에 각반 해당될 때 나오면 되겠습니다. 광고 이후에 반별 소그룹이 진행이 됩니다. 우리 친구들 소그룹 가운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화면에 자신을 비춰주는 게 귀찮고 조금 좀 그럴지라도 그래도 우리 선생님과 함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꼭 나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선생님을 기억하고 우리 함께하는 소그룹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헌금은 온라인으로 드리거나 다음 예배당 예배 때 드리면 되고요. 아까 설교 말미에 잠깐 전했던 것처럼 2021 파워웨이브 여름 캠프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매주 주일이죠. 7월 11일 매주 주일 8월 1일까지 매주 주일은 예배당 예배와 줌 예배 지금처럼 동일하게 진행이 되는데 창조과학회 주관으로 창조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시작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7월 24일 토요 집회가 기획되고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그 예배 가운데 온전히 나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6월 줌예배 예배당 예배를 참여하는 친구들에게 격려 선물은 이디야 자몽에이드 기프티콘이 전달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4주 기준으로 3주 이상 참여한 친구들에게는 6월 마지막 주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광고인데요. 그 4주 동안 우리가 계속 그 성막을 주제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둘째 주까지 드렸고, 그래서 친구들이 이 성막을 좀 실물로 좀 만들어 볼 수 있는 선물이죠. 어찌되건 뭐 구매는 하는데 선물이 아마 친구들에게 전달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들을 통해서 이 성막 신청 링크를 전달 드릴 겁니다. 그러면 신청을 받아서 조립을 하는 거예요. 3D 퍼즐이거든요. 그래서 평면 퍼즐이 아니고 3D로 해서 성막을 직접 어떻게 하나하나 어디에 있고 어디에 뭐가 있고 하나하나 꽂아보는 퍼즐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 신청하는 링크를 선생님들 통해서 전달을 드릴 건데 가격은 2,000원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더 비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2,000원을 받는 것은 그래도 자신이 이 정도 구매를 하고 꼭 받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생존 물품도 많은 친구들이 그죠? 뭐 굳이 내 거 아니기 때문에 안 가져간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친구들 거라는 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 이 성막 퍼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막 퍼즐 내가 뭐 초등학생도 아니고 퍼즐을 해가 아니고 우리가 성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막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스스로가 이 퍼즐을 꽂아보면서 한번 기억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가격은 더 비싸지만 차세대에서 지원을 하고 우리 친구들이 2,000원으로 구매를 하게 됩니다. 다만 우편으로 이렇게 배송을 받기를 원하는 친구들은 이제 추가적으로 우편 배송비도 추가적으로 결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청하는 링크는 선생님들을 통해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예배를 마쳤는데 한 주도 시험 기간이고 쉽지 않은 한 주를 보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는 한 주 되기를 전사님 응원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